자, 이 본문 말씀은 1절로 4절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앞에 전제한 것은 18가지의 인간의 타락한 죄악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외적으로 표출하는 나타나는 18가지의 죄악을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라도 악한 죄를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라도 그들은 외적으로는 경건한 척 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건이란 말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 유일한 기독교의 전용 용어입니다. 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척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사상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은 결코 변화된 적이 없다고 바울은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능력, 곧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변화시키는 생각, 마음, 입, 행동을 하나의 말씀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본받아 살지 않는다.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다.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자인 데리 프린스 목사님은 간증하기를 나는 2차 세계대전 중인 1941년 군대 막사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 전에 나는 구원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전혀 몰랐다. 나는 명목상 영국의 성공의 신자였다. 성공의 신자들도 믿음이 깊은 사람도 경건한 사람도 일부는 있지만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자발적으로 내가 성경도 읽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 군대 와서야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더욱이 자발적으로 교회는 간 적도 없다. 채플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순서에 따라서 갈 때는 있었다. 그날 어느 날 밤 나는 밤 12시쯤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의 강력한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는 군대 막사 바닥에 누워서 처음에는 흐느껴 울다가 나중에는 억누를 수 없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내가 너무 크게 웃는 바람에 같은 막사에 자고 있던 동료 병사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났다. 그 병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내 주위를 뺑뺑 몇 바퀴 돌더니 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물을 퍼부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네? 라고 고백했다. 그 체험이 내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켰고 나는 그렇게 변화된 삶을 60년 이상 살아왔다. 왜 그랬을까? 나는 예수님을, 복음의 주인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외모만 예수님을 믿는 척한다. 교회에 출석하며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생각과 말과 입과 행동은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다. 바울이 말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외적에서는 다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말한다.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르러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에베소에 3번이나 다루고 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은 영어 성경에서 너희가 알지를 못하느냐, 너희들이 안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모르고 있다. 바울은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정확히 알기를 인식하기를 원한다. 그런데도 무지한 상태로 2000년간 교회 역사에 지속되어 왔고 아직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에베소에서 3번이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바울이 지적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삶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을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묵인하지 않습니다. 못 본 척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바울은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탐색하는 자, 이것은 수동적인 동성애자, 남색하는 자, 공격적으로 동성애자, 공격적인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앞절로 6절로 9절에 6장 9절 10절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자들이지만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변화된 삶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과거의 창녀 생활, 동성애자, 살인자, 주중뱅이였다. 온갖 더러운 죄악을 지었다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의 삶에 180도 변한 사람은 교회가 받아들여야 될 뿐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주시고 씻음을 주시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증거를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생각과 마음과 입과 행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죄가 아니라 그들의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육체야 본능적으로 하는 일은 분명히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이 더럽다는 단어는 킹제임스나 뉴 킹제임스나 영어 성경에는
포니케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 뭘 말하냐? 결혼 전에 동거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결혼 전에 동거하는 생활을 영어로 바꿔서 말합니다. 프리페이트라고 합니다. 프리페이트. 결혼 전 번잡하게 다른 이성을 번갈아가면서 호텔에 모텔에 돌아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의 교만 속임수 중 하나는 죄에 대해서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마귀가 세상을 속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새로운 이름은, 헷갈리는 이름은,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인다고 하지 않고 태아를 낙태시킨다고 함으로써 그런 행위가 죄가 아닌 것으로 포장하고 있어요. 마귀의 속임수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분별하려면 한참 헤매게 만듭니다. 순천 승주 출신의 유명한 우리나라의 학자가 있어요. 양동환 씨가. 도서출판 대추나무에서 출판한 한국사에서 정치 사상 용어 바로 알기에는 무서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탄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들이 언어를 복잡케 하고 혼잡케 하는 역사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인 동시에 인식과 사유의 도구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어들과 그 용어의 정확한 의미는 그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물 인식과 사상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 까닭으로 어떤 국가에서 정치 사상 관련 용어들이 혼란스럽게 사용된다면 그 나라의 국민의 정치 사상 인식과 사유도 혼란스럽게 된다. 국민의 정치 사상 인식과 정치 상황 인식과 사유의 혼란이 장기간 지속되면 국가의 운명에 무서운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 국민이 정치 상황 인식과 사유를 혼란스럽게 하게 되면 그들의 정치 사회적 행동이 부적절해질 수밖에 없고 국민의 정치 사회적 행동이 지속적으로 부적절하게 되면 국가는 재앙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가 재앙을 피하려면 정치 사상과 관련된 용어들이 정확하고도 적절하게 사용돼야 한다. 불행하게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사상과 관련된 용어들이 매우 부정확하고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런 상황을 초래하면,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 한국은 큰 재앙에 빠질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정치 사상 용어들을 고의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일부 사상운동 세력의 전술이다. 그들은 적대 세력과 대중의 자기들의 사상적 정체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대중에 비춰지는 자기들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 정치 사상 관련 용어들을 책략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정치 사상 관련 용어들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어 있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이미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인류 역사의 진행의 방향에 반대되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진보 세력으로 호칭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사상과 경륜을 가진 사람들이 민주인사로 자처하며 중요한 공직을 차지하기도 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로 국민들이 착각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사탄은 교만 속임수로 우리 성도 개인을 속일 뿐만 아니라 민족과 나라를 속여서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악한 나라로 변화시켜는 괴기가 쓸 수 없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에서도 다음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참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생성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에서 3번에 걸쳐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지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도덕 기준은 바꾸고 있지만 도덕 기준은 세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악한 자들에 따라서 기준을 바꾸고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도덕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세의 특징은 오골대 급증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그 여러 원인 중에 하나는 전세에 걸쳐 급증하고 있는 초자연적인 마귀의 현상입니다.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탈란트를 봤더니 회개망청하는 마술 역사 나타남을 보고 기절초풍을 했어요. 바울은 마지막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탄의 덫에 걸려서 믿음을 버리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교류를 따르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미리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또 디모데후서 3장 8절에는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바로 앞에 나갑니다. 바로 앞에 나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그럴 때 바로가 웃으면서 네 하나님 내가 모른다. 웃기는 소리 말라. 그럴 때 모세가 손에는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웃으면서 아이고 장난치고 있네. 그러면서 옆에는 자기를 숨기는 제사장 우상의 제사장 박사와 박수를 불러서 눈짓을 합니다. 그러자 박사와 박수인 안내와 얀브레가 손에는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됩니다. 모세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두 뱀이 서로 쳐다보다가 모세의 뱀이 그 애국 왕이 부린 주수사들의 뱀을 잡아 삼켜 먹어버립니다. 이곳의 역사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얀네와 암브레의 뱀은 신학적이나 교리적인 충돌이 아니고 초자연 영적인 전쟁입니다. 바울은 말세에 악한 자가 나타나서 사탄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빌려서 거짓 기적과 이사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0절에 악한 자의 마음은 나타나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애굽의 술객들이 행한 이적은 사탄의 초자연적인 권능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군데군데 사탄의 능력을 받아서 행사를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너무나 많아요. 엊그저께 어떤 사람 말하기를 왜 한국 기도원이 다문을 닫아가느냐. 그래서 말하기를 기도에 응답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원이 문 닫아간다. 그런 말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조건을 갖추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조건을 가지고 구비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 작은 시험에도 응답해 주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때 우리가 치료할 전쟁도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신학적이나 교리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가졌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얀네와 얀브레처럼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고 마음이 부패한 자들에게 귀신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했다는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부패는 한번 시작되면 점점 심해집니다. 또 부패는 이전 상태로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부패 원리는 세상에도 교회에도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세상의 부패는 결코 좋아지지 않고 점점 나빠집니다. 악한 일은 더욱 악해집니다. 그러나 영적 원리에 거룩한 일은 더 거룩해집니다. 세상 악한 자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지고 쏘기도 하고 쏟기도 한다. 더 악해진다. 이 세상은 내가 살았을 때와 지금은 하늘과 땅처럼 변화됐어요. 너무나 악해졌어요. 너무나 악해졌어요. 말세에 사탄의 종이 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심히 속이고 악해지고 독해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살 수 없도록 사회 구조와 시스템과 언어와 생활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애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세는 불법이 많으리니 성하리니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의 애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 우리는 주여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들과 거리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 뜻만 이루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세상에 섞이지 않고 혼합되지 않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대적한 얀네와 암분의 어리석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모세의 뱀이 그들의 뱀을 집어삼켰어요. 오늘날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입술로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작정하고 나를 세우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날 귀신의 가르침이 너무나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의 능력을 무시합니다. 하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악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